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요나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3장을 오늘 우리가 묵상할 차례인데요.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앞부분은 1절부터 4절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고요. 뒷부분은 5절부터 9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죠.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철회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죠. 여러분, 요나는 이미 한 차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쳤어요. 도망치고 어떻게 됐나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라.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는데요. 요나와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요나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에 있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해요. 그리고 40일이라는 시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태도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본문을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고 하고 있죠.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요. 하지만 요나가 며칠 동안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나요? 하루만 그렇게 했어요. 한마디로 좀 대충 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으시나요? 사흘 동안 다닐 수 있는 그 큰 성읍을 그냥 하루 고작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동분서주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왔지만
여전히 요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이 너무 깨림칙하고 못마땅한 것이죠. 아직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요나는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바로 니느웨를 향한 이 심판의 선언이 요나에게는 참 답답한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언한다면 그들이 듣고 회개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는 그런 메시지조차도 심판을 한 해 만에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너무 과분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죠. 요나의 생각이요. 회개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왜 자꾸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왜 해야 하는지 요나는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나의 이런 마음, 그리고 요나의 이런 태도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 요나 선지자가 참 괘씸하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무리 니느웨라도 가서 그냥 전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선지자가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저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혹시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또 뭐 민족들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셔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요새 그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보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도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별로 마땅치 않은 것이죠. 그들은 죄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요나의 마음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저지르는 그 죄악의 모습들 너무 뻔뻔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자신들의 힘만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그런 교만한 모습,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니요.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억울한 것이죠. 성도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요나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성도의 품격을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도저히 맡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요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는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니느웨 사람들, 구체적으로 이제 왕과 대신들, 나라의 이 지도자들이 그 조서를 만들게 되죠. 공문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라는 내용인 것이죠.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보여준 그들의 반응이에요. 요나가 염려했던 반응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예, 바로 회개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비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왜요? 악인들은 그렇게 바로 회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바로 그렇게 회개가 됩니까? 주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사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애굽의 바로를 보세요. 열재앙이 내릴 동안 그가 보여준 그 완고함, 그가 보여준 그 변덕, 그것이 모든 죄인들, 악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인 것이죠. 그래야 하는 것인데 니느웨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곧바로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왕부터 신하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까지도요.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자,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그들이 조서를 기록하며 했던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지 아니면 우리에게 심판을 거두실지 우린 전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 그들을 향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아주 작은 희망과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이런 반응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지자 요나가 이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며 눈물로써 주님이 니느웨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이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요나의 태도가 그랬어야 해요. 도망가거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모습들이 바로 요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엉뚱하게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오늘 이 요나와 그리고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 모습,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이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보여준 그런 반응들을 떠올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에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자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예수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는 로마의 이 압제에 싸워서 맞설 사람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전혀 그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가 점점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또 집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반응들을 요구하실 때 온전히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막 못마땅해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들을 맡기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요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정윤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물과 같이 넘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